주간 저희 추석 있었죠? 네, 누군가에겐 추석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행복한 시간, 또 누군가에겐 용돈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추석과 설날이 대목이 아닙니까? 누가 심사은당을 만들어가지고 용돈의 밸류를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세종대왕이랑 심사인단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세종대왕을 이렇게 주면은 뭔가 이상한다는 듯이 쳐다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행복하게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명절에 정말 그 다양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킨 곳 아닙니까? 그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관계 때문에 또 살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도 조금 비슷합니다. 관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계 때문에 사는 거냐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밤낮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게 해주세요 라는 뭔가 체험을 주셔서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확 180도 변한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간증을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인생이 변한 분도 사실은 인생이 한 번에 확 바뀐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분을 위해서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그 말씀이 그 분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또는 고통 때문에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느끼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갑자기 경험을 한 겁니까? 아니요. 그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 안에 맹신과 광신과 미신들이 많습니다. 미신이 뭡니까? 없는 거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는 건데 믿어요. 강하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강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강하게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은 언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정말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되는 것도 내가 경험해 봤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그 현대사회 속에서 제가 요 근래 정말 많이 보는 신앙의 패턴인데, 이제는 교회를 점집 보듯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는 이제 무당이 돼서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그곳에서 진실하게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개업하는 예배가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복 달라고. 그래도 새끼 목사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대빵 목사님 가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고. 신방 가면은 목사한테 이렇게 돈 주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는 미신이 있는 거죠. 광신이 있는 거죠. 맹신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은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해왔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아주 오늘 보면 참 좋아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오해를 했는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는가, 의롭게 된다는 건 무엇인가, 자유케 된다는 건 무엇인가. 단 2절이지만 왜 이렇게 많은 주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주제 하나하나만으로도 다 한 편의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이 주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두렵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는 분 아니세요.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참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참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설득하신 그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증언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십자가가 지금 내 시대에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개념 정리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해 주는 그 삶으로 살았을 때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굉장히 그 형량도 작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물론 저도 사기를 안 당해봤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험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택배 사기 정도 제가 경험한 거. 언제 경험하게 되죠? 보통 덮어놓고 믿을 때, 덮어놓고 신뢰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놓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단지 우리가 피해를 보는 사기 이런 걸 떠나서도 사람과 사람을 대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면의 것, 그리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물론 뭔가를 하더라도 죄 용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용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구약 성경 율법 체계 내에서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5가지 형태의 제사였고 그것이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에서는 특별히 내 죄를 대신할 만한 어떤 대속물,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전가할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뭔가 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의 현재 상황도 구약 성경의 사고관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요거는 좀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자가, 여러분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들어보신 분? 해보신 분? 네. 그러면은 자, 이 사고방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입으로 고백하든 뭘 어떻게 하든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신다 라는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죄 용서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네. 영어로는 forgiveness of sins is proclaimed to you 거든요. 그러면은 죄의 용서가 당신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쓰여져요.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 직업처럼 날마다 하는 거, 반복적으로 날마다 하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불변의 진리라는 뜻이죠. 뭐가요? 선포됐다라는 것이 언제요? 예수가 죽으셨을 때. 여러분, 죄 용서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된 겁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죄 용서 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저 용서를 구할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용서는 예수가 하신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파가 이 논리를 잘못 이용해서 여기까지는 죄 용서 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시와 때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냐면 죄 용서를 내가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회개를 합니다. 지금 논리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아주 기저에 깔려있는 샤머니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정말 부르짖어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확신까지 주실 것이다. 이래서 회개기도 굉장히 오래 하죠. 죄 고백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 죄 고백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용서와 회개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하셨다. 그럼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담론이에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창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창조보다 거대한 담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판과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요청한다고 그걸 또 들어주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대로 이미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포인트가 행동의 수정에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과 행동의 수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건 바이 건이라고 그러죠. 한 건의 잘못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든지 정결의식을 하든지 이렇게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뭐에 있어요? 행동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행동의 수정에 포인트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신약 성경에도 행동의 수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왔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속물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양의 역할, 동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지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했을 때 지금도 제가 그 실수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어떤 실수들이 있냐면 몇몇 친구들이 그 수련회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 봐 너무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이제 기도를 했던 거죠. 집회가 끝나고 다들 간식 먹고 즐거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이 정도로 정리가 돼 있었다면 그 친구들에게 선명한 복음을 다시 전달했을 겁니다. 진정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 용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해요? 죄 용서가 선언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죄 용서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그 죄 용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를 좀 선명하게 더 전달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오해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이 수정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다 조건적이잖아요. 우리 사랑이 굉장히 조건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 내가 뭔가 해야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 때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설교문은 싹 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 고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썼네.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여도 잘못 쓴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죄 용서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그가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십자가에서 선언하셨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용서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적용할 때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도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영지주의에서 왔어요. 이단의 영지주의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원래 영적,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스피리추얼한 어떤 그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것은 노동, 기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했던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순복음이 들어오면서 영성이 체험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 영성, 영이 깊어요, 영성이 깊어요. 뭔가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원래 영성이 깊어요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쓰여왔어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죄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바꿔놨기에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죄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난 죄인이 아닌데 죄 용서가 왜 필요하지? 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 방식을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거나 그리고 범법을 했다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되는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란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이거를 더 높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범죄로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지라 할지라도 작은 흠집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개념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39절에서 이 죄 용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얘기했는데 39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 39절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글로만 좀 봅시다. 모세의 율법에서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없던 일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의롭게 될 수 없던 것에서 풀려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죠? 네. 원래 이 39절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롭게 되다라는 단어는 자유하게 되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 예수 안에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또는 율법으로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풀려납니다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복됐는데 이게 사실 의역이거든요.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자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하게 됩니다. 당신은 의롭게 됩니다. 뭐에서부터? From what? 이신 거예요. 뭐에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는 자유하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었던 것에서 의롭게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죄 용서가요. 그러면 39절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의의 개념과 자유의 개념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가 자유하다라도 번역할 수도 있고 의롭게 되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울이 그렇게 썼다고 봅니다. 그렇게 썼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유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자유하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 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까?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한대요. 뭐에서부터요? 그렇죠. 율법은 얽어매는 거니까 뭔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유할 수 없죠. 그럼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까? 여러분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 내가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할 수 있겠는데 제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겠어요.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 다. 왜 이상한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한 그 예수가 사람을 섬겼어요. 근데 사람을 섬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예수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세리와 창녀와 친구가 됐으며, 그리고 나에게 항상 예수를 항상 반대했고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자유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로부터의 자유인가?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거를 로마서 3장 20절에 오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다시 다른 말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의 기능을 먼저 설명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8장에서는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선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것이 죄야. 가끔 보면 여러분 모세오경의 그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리고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왜 얘기하셨지? 기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율법이 왜 필요하지? 좀 기만 같은데? 어차피 못 지키고 왜 주신 거야? 뭔가 뒤에 반전을 주기 위해서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꼬인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율법이 원래 창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대감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감을 죄를 아는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죄를 알게 한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냐면 죄의 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속박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알게 한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속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할 수 없는,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뭐 때문에 두려워요? 심판받을까 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도 적었는데 네 양심이 너를 속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어떤 것에 대한 속박,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내 삶의 행위와 선택의 결과로부터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우리 행위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사는 대로 결과가 그대로 값이 주어집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정의롭습니까? 그나마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도 이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정말 내 삶의 결과가, 내 선택과 내 삶의 결과가 그대로 주어집니까? 그런데 그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를 자유하게 할 수 없었던 그것으로부터 죄 용서는 너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왜요? 왜 죄 용서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까?
예수가 하셨고 내 삶의 어떤 삶의 선택과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가 마무리하십니다. 이 땅이 깨어졌으니까. 너가 못하니까 내가 할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는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용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두려움의 영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까? 대상이 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가장 많이 보잖아요. 내가 이 A라는 것을 기대하고 A를 했는데 A가 나옵니까? A가 안 나와요. 그때부터 뭐가 나요? 뭐가 마음속에 끌어올라옵니까? 화가 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이렇게 화가 막 이렇게 끌어올려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갓난 애기한테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저귀를 방금 갈았는데 다시 싼다든지. 네.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트름을 1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는데 알고 보니 작은 트름이었어. 그래서 눕혔더니 토를 하더라고요. 또 다시 빨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과값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죄 용서는 우리에게 뭘 준대요? 자유를 준대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 내 인생이 만들어내는 결과로부터의 두려움, 거기서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대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준대요? 죄 용서를 받아들인 자는 의롭게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 말이 믿음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네.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 이거는 보통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되게 이상한 말로 쓰세요. 네. 하박국 2장 4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의인은 그냥 잘 사는 거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도덕적인 사람이잖아요. 죄 용서는 우리에게 의를 준대요. 예수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된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믿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맥을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믿은 거예요? 뭐 믿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물론 아예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어떤 약속을 믿었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거 믿은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선물로서 아들을 줄게.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이게 의로워요? 나한테 좋은 건데 그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안 믿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너로부터 큰 민족이 일어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이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되게 로맨티시한 거 아세요? 3000년 전 넘는 사람인데, 네?
자기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그럼 보통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른 아내를 들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대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대를 잇는 것보다 누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렇지 않나요? 되게 아브라함 마치 현대인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원했겠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라를 통해서 얻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로 되었던 조카 롯과 헤어져요. 근데 조카 롯과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는 내가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 종 중에서 가장 똘똘한 엘리에셀에게 상속자의 그 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줄 건데 너는 아들을 얻을 거야. 그 아들이 나중에 자손을 볼 건데 그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고요.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지금 하고 계신 것,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성경 속에서 기록된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갑자기 확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의롭다고 여기셨대요. 왜 의롭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의로워서? 아니면 내가 좀 더 잘나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값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약속을 믿는 자가 만들어 가실 그 인생의 결과값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용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 같고, 내 그 돈을 들여야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사는 것이 인생을 더 허비합니다. 인생을 더 돌아가게 만듭니까? 인생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죄의 용서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의롭게 될 수 있다. 너가 너의 삶의 행동과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그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사단은 여러분의 그 불안, 두려움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지 않으면 얘가 잘못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를 이미 주셨다. 너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해줄게. 너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분을 줄 것인데, 그 신분이 무엇이냐면 의인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의 고통, 너의 수고 다 해결해 줄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값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래요. 내가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려줄게.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켜줄게. 내가 진짜 자유가 뭔지 알려줄게. 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보여줄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내가 수용하게 주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내가 수용해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죄 용서를 지금 이 순간에 수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당신께로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죄 용서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이 결단코 오늘 하루 단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말에 설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선택이, 나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결과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속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용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그 품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바쳐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너무나 깊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께서 선포하신 그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결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께서 주시는,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용서를 받아 의와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한 주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